장로님 아멘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되었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 사법부는 어느 사회이든지 독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독립이 되지 않으면 모든 정치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이용 목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부를 통해서 사법부가 바르게 세워져야 국민들이 그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사법부가 바르게 돼야만이 이게 정치 권력의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그렇게 해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건강한 사회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법부가 특별히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한쪽에 편중이 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은 갑자기 소집된 재판이었습니다. 6월절 명절 날인데 갑자기 소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한마디로 새벽에 갑작스럽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몰려와서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를 붙잡아 놓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새벽에 이렇게 재판을 열어본 적도 아마 빌라도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고발하니까 그 빌라도가 그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여러 죄목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제목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은 한마디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의 지도자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하는 엄청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제목을 너에게 씌우는데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것은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저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지금 끌고 온 모함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자기 나름대로 깨를 내서 이야기를 하죠. 지혜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명절이 되면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면령을 내려서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게 되는데, 내가 바라바라는 사람과 이 예수라는 사람 중에 둘 중에 어떻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바라바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생을 감옥에 썩기를 바라는 그러한 엄청난 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악할 정도로 이게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감옥 속에 있는 무기징역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 바라바, 어쩌면은 이 예수와 바라바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총독이 생각하기에는, 빌라도 총독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죠. 18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아내였죠.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아내의 충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 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 군중의 소리에 질려서 아무 성과도 없고 오히려 밀란이 나려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가 책임져라 라는 말이죠. 그러자 그 무리들도 이렇게 대답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결국에는 빌라도는 그들을 놓아주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넘겨주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였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게 됐지요. 그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한마디로 판단을 해야 되는 법관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라는 사형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이 한 사건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어쩌면은 괴로워해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빌라도는 아내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죄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게 충고를 듣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사실 정의라는 것이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에는 군중의 소리에 굴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그 통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 군중의 소리보다 올바른 소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다수결의 원칙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이미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수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왜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압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지요. 역사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최후를 보내게 됐는가. 빌라도는 이로부터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고발당해서 소환되게 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 티베리우스가 죽자 이 빌라도는 감옥에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가룟 유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어쩌면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군중들의 소리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고함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학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랑민이 되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오랜 역사 뒤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 유대인들의 이 한마디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한마디가 엄청난 역사를 만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라는 말이지요. 어쩌면 당시 자기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죄인으로, 세상에 끊임없이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원흉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와 또한 우리 주변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김민희 권사님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하고 함께 이 새벽 예배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빌라도처럼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우선시하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 주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